네. 오늘은 버림받은 상태에서 과연 건져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 뭐 여기까지만 해도 14절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뭐 원치 않은 부분들이지만 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 여러분들의 영혼의 현재 스코어는 물론 어 안 되는 상태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신자들의 영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여러분 구분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인제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 신부의 상태지요. 그런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뭐 평신도든 아니면 목회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서 신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신부, 그다음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주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신부는 아닌 겁니다. 신부는 예복을 입은 거고 어떻습니까? 불이 켜진 사람들이고, 불이 뭐 꼭 신부라고 해서 다 불이 있다, 이렇게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만 올인되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걸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명명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울타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인용해서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안에 그 구원의 울타리에 양쪽 다리가 걸쳐져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주님 안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 밖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신부라고 해서 또 주님 안에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실족할 때도 있으면 또 주님 밖으로 나가지만 어떤 하나님만이 보신 중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부였던 사람이 또 신부가 제외되는, 그 반열에서 제외되는 그 사람이 있고, 누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신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또한 거기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더 주님과 멀어지면 인제 울타리에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주님 안에 그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울타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거기서 벗어나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양이 멀리 간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여러분의 의지가 만약에 내려놓게 된다면, 주님을 원래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나 보다, 영적으로 밀려나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시고 버림받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버림받은 상태예요. 근데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다수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주 다수라는 거예요. 약간 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적으로 교회가 많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 정말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자들,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아니겠죠. 뭐 어떤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미국 교회도 많이 타락을 했어요. 많이 세상령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또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언만 가지고 탑 클래스다, 아주 영성이 좋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분이 신부의 반열 안에 있느냐, 지금 울타리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과 또 그분의 직분들이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선지자, 어떤 분들은 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은사적으로 병을 고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축사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또 있지요. 우리나라 분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실제로 전 세계의 선지자들의 수는 여러분 20명 전후예요.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전 세계 선지자의 수가 20명 전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그러니까 20명 전후라면 한 나라에 한 명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한 명이 있어도 그거는 그 나라가 축복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좀 더 오래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20명이, 제가 기억하기로 22명이었습니다. 22명 정도로 전 세계에 지금 2명이었는데 22명이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탁월하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8명이 있습니다. 전에 기도했을 때는 7명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또 한 명이 늘었나 봐요. 8명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러니까는 한 나라에 한 명조차도 있으면은 귀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나라에는 8분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시스터지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 분들이 표적을 일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을 좀 안 좋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과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불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던 분이에요. 제가 왜 세우셨다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그분이 어떤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최근에 로비 엘리야라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로비 엘리야라는 그 목회자, 흑인 목회자한테 안수도 받았는데 실제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 시스터지가 본인이 더 하나님께 귀한 호의를 받았는데 뭔가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추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도 예전에 비해서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참,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혼자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분이 연세가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전화가 와서 잠깐 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버림받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좀 영적으로 조금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안 좋게 또 악한 의도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신 사람을 그렇게 만약에 잘 모르고 그분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꼭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뭔가 큰 상해를 가하고 이래야지만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박혁 전도자님인지 제가 직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스터 그 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함부로 말하면은 큰 정죄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도 우리가 정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한번 말도 언급하기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시스터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 울타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버림받은 상태라는 거는 여러분 지옥이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죽으면 결정된 상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단이 여러분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의 명단이 지옥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다시 거기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권한과 그런 능력과 모든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조차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죄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성령 회방죄, 모독죄, 성령 모독죄라든지 그 짐승표를 받은 것 이런 죄가 아니라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지은 죄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한다. 그러니까는 금식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금식하고 내가 정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여기서는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은 여러분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영이 죽은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금식하시면서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아주 이 묶임들을 팍팍 풀어냅니다. 끊어냅니다. 그냥 부르짖는 기도할 때 마귀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제거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으셔야 돼요. 크게 이 데시벨 뭐라고 하죠? 볼륨이라고 하죠. 그 소리의 크기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의 포인트는 힘을 쏟는 겁니다. 힘을 열렬히 쏟는 거예요. 힘을 쏟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에서든 소리 안 내고 힘을 쏟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조그맣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역사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땀이 흐르게 기도하면서 땀이 흐르게 기도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흔하지는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가랭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엎드려서 어땠습니까? 온 힘을 쏟으면서 그 자세가 온 힘을 쏟으면서 주님을 부르는 자세예요. 예수님도 땀이 흘렀다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이 잤잖아요. 시끄러우면 잘 잠이 안 오는데 예수님이 막 소리를 크게 꼭 지르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소리를 아주 작게 하면서 힘을 쏟아가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주 간절히 힘을 쏟아가면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알아야 돼요. 이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땀이 반드시 피가 나야 된다. 이거는 뭐 예수님만이 정말 일반적으로는 드물지요. 하기가 어렵지요. 정말 주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따라 해야 됩니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금식도 이왕이면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를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열렬히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소생됩니다. 진짜. 그리고 회개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러면 버림받은 상태에서 건져냅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거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거는 사망책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상태로 병사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사든지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지옥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하지만 기회가 있어요. 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촛대를 옮긴다. 그리고 토하여 내친다. 도끼가 나무를 잘라서 뿌리채 뽑혔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재해졌다. 이런 표현들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주었다. 이혼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부터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요.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면서 주님 못 따라가면 멀어지면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호세아서에서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언약이 파기됐다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다 이런 것도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언약 안으로.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 그럼 열렬히 부르짖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뭔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열렬히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팁이고 아주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 사니까. 옆 사람이 또 민원 들어옵니다. 그랬다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회 시간이라도 주변 옆 사람들이 있는데 또 통성기도의 시간도 아닌데도 막 혼자서 이렇게 주변 사람 너무 의식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아주 소리 안 내는 건 아니더라도 방언 소리 정도는 하더라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거는 좀 어렵죠. 그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죠. 절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힘을 쓰는 기도를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쌓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목사님들도 많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게 또 중보자들이 기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또 다시 열렬히 또 주님을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상 기회는 있습니다. 아주 성령 해방죄라든지 그 죄는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의 기회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의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열렬히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